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전통적인 그런 음식이 나오는 한식집에 제가 그 식당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들어가다 보니까 정면에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어느 부모님이 쓴 건데요. 제목이 그런 것 아니다. 이런 제목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소개할 수가 없고요.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자식 위해서는 고급 과자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건 사올 줄 모르도다. 이런 글귀가 눈에 싹 들어옵니다. 근데 그 글귀를 이렇게 읽으면서 멈칫하면서 생각이 뭐 사올 것을 기다리지 말고 내 돈으로 사 먹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 효는 대가족 제도 때에 생겨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세대가 효를 다 했지만은 효를 받지 못하는 마지막 주자가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가정이 핵가정이 되어가고 있기에 효에 대한 사상들이 점점 옅어지고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인류가 세상에 존재하는 한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홀트 아동복지재단이 일산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초창기 때는 그 홀트 재단하고 좀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입양을 갔지요. 홀트 재단을 통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으로 많은 아이들이 입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자 한국을 방문해서 부모를 찾는 이들이 흔하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부모에 대한 교훈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할 것인,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1절에 보니까 먼저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순종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의 뜻 안에서라는 말이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한다는 말은 듣는다는 뜻과 공경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친절하며 순종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되 자기의 부모뿐만 아니라 남의 어른과 다른 어른들에게도 포함되는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윗사람 모두에게 대한 공경을 요구하는 계명이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그럼 성경적인 효의 개념을 오늘 시대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언서 23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높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존재 가치와 그의 지혜와 그의 경험과 그의 사랑과 그 긴 잔소리 속에서도 교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고 공경하는 자세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는 무조건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귀찮게 여기는 것이 원리적으로는 아닙니다. 정말 공경하면 공경할수록 성경은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부모님을 섬기되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효는 어느 먼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효는 먹는 것, 입는 것, 또 거처하는 곳, 편안하게 특별히 마음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살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어른들이 자녀에게 하고 싶지 않는 말 3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아프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일이 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놈이다. 이놈의 자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 2번째는 애롭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뭐라 그럽니까? 자식이 있는데 뭐 그렇게 애로우냐 그럽니다. 중년이 들고 노년이 되면은 애로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애로움을 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3번째는 고기 먹고 싶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자식은 뭐라 그럽니까? 돈 놔두고 뭐 하냐고 사 먹으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사 먹을 줄 몰라서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자식들 손에서 고기 한 건 들고 좀 찾아봐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3가지를 눈여겨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2번째는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왜 효도를 해야 합니까? 그럼 3절에 보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번성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장수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본문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0계명 중에 5번째에 속하는 효에 대한 계명이지만은 그러나 약속으로 봐서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모에게 효도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그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효를 강조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부모에 대한 공경에서부터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서기 때문인 겁니다. 10계명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부모의 공경이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은요, 다른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부모에 대한 효를 찾기가 힘든 때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의 전반적인 질서와 기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 전반에 걸쳐 흔들리거나 무너져 버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효 사상이 무너진 것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주 엄연하게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직적인 문화가 거의 무너지고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 첫째가 세대 간의 갈등, 대화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소통이 부재하다는 뜻이에요. 아마 우리 성 목사님하고 저하고도 20살, 20년의 차이가 됐다 보니까 소통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니까 생각의 차이와 의식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 목사님도 이제 MZ세대에 문턱에 턱걸이가 있고 갈림길에 서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미 꼰대 세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의식의 차이가 없겠습니까? 이것을 서로가 인정하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기준과 의식으로 가지고 자식을 보니까 나무랄 것밖에 없고 꾸중할 것밖에 없고 잘못됐다고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수평의 시대가 됐습니다. 요새도 며느님하고 시어머니가 카톡을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한마디로 1촌 2촌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시어머니 말에 또박또박 토를 달았다가는 어미 꾸중을 당했잖아요. 어디 시어머니에게 또박또박 말대꾸냐고. 그러면은 잠잠했습니다. 게임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랬다가는 혼납니다.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평적인 문화가 지금 굉장히 발전돼 가지고요, 자녀도 독립해서 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2인 분가가 그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이 모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수직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으면 어른과 상하의 관계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지만은 이제는 동반의 관계요, 동질의 관계로 수평적으로 다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살다 보니까 내 혼자 생각하고 내 혼자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하면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리주의에 의해 가지고 편하게 생각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직 문화가 거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은 세대 간의 소통은 불통이고 너무나 다른 사고방식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효사장이 무너졌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안 좋은 것이 세계적으로 1위가 많습니다. 급속도로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이 다른 것에 비해서 좋은 1위도 많지만은 안 좋은 것으로도 1위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무너진 효사상을 좀 이렇게 세워나가는 일에 교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효도만을 일방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고요, 자녀에 대한 의무를 함께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아이들의 마음을 난폭하게 노엽게 그렇게 한하게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참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방점을 많이 둬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감사한 게 있어요. 자녀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은 나라가 거의 드뭅니다. 한국에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어딘가 하면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4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한국에 거의 한 2년, 3년씩 몇 년씩 있다가 돈 벌어가서 그들이 그쪽에 가서 아파트 사고 차를 사서 직업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거기도 한국을 본받아 가지고 엄청 교육열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애들을 많이 낳았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2~3명밖에 안 낳는답니다. 왜? 적게 나가지고 똘똘하게 키우기 위해서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제대로 된 교육, 바른 교육을 안 시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공경 없이는 안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이 둘은 함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 교육만 그렇게 몰두하지 말고 바르게 사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어른들이 놓치는 긍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를 공부시켜가지고 자기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목숨을 걸다시피 자녀를 자꾸 줍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게 사는 것을 못 배웠습니다. 자녀 교육에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크게 3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먼저는요,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사실을 부모가 인정하셔야 돼요. 자, 어른들은요, 나이를 자꾸 먹게 되면은요, 세월의 흐름을 깨닫지 못합니다. 늘 옛날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 그러므로 어떤 전통을 유지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습니다. 시대의 유산으로 여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시대가 정신없이 변천되어 가는데 우리가 허겁지겁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첨단 산업화 시대에, 정보화 시대에 세상은 급속도로 바뀌어요. 10년의 강산이 아니라 요새는 1년, 2년 단위로 바뀌어버립니다. 여기에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따라가려고 해도 이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것 정도는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여성 목사님만 해도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처리해요. 그래서 어른으로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물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해달라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셔야 되는데, 옛날에는 어른에게 무조건 배웠지만은 요새는 손자들한테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시대가 그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2번째는요, 지나치게 규제하거나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어른들은 유교식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상하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질서도 어느 정도 지키고요, 통제도 잘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른 말이라고 하면은 일단 그저 수긍하는 자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른들이요,
이런 교육을 받은 어른들이 잘못된 것이 뭐냐 하니까 어른의 기준으로 아이를 보니까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맨 잘못됐다 그러고 지적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 수준에서, 아이들 기준에서 좀 이렇게 이해하고 맞추어 가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어른의 기준으로 눈으로 보니까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평적으로 모든 것을 편리하게 생각하고 내 편한 기준으로 모든 것을 삼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가 취향이 맞고 편하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일촌 이촌을 맺고 연결이 되어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보니 제대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 의식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쉽게 노엽게 되시는 겁니다. 자녀들이 제일 노여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막 이런 것들입니다. 너는 누구를 닮으면서 그 모양이냐 이거죠. 예. 누구누구의 반만이라도 해라. 예. 이런 말들이요, 가장 큰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기준과 원리로 훈계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상황만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기준이 없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좋게 얘기했다가 기분만 나쁘면 완전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퍼부으니까 기준이 없어요.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데 아이들이 성장하고 양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어떤 원리나 기준에 의해서 훈계하는 것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자녀의 책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제가 이 아름다운 교회를 목회하면서 가능하면은 교인들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라고 자꾸 은혜가 앞서기 때문에 어떤 질서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교인들에게 물질적인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우리도 헌금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누가 헌금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안 좋은 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요, 자기의 생각과 고정관념이 전체의 자기의 어떤 법인 줄 알고 잘못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것이 후회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가르쳤더라면.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교인들에게 법이라고 하는 말을 안 하려고요. 제가 교회법의 전문가이지만도 할 수만 내가 심호하는 교회만큼은 법을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단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바로 모르니까 남에게 덕스럽지 못할 때가 있고요.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판단을 흐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 것을 바로 알아야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요. 스스로 법을 지켜나가야 공동체가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제가 잘못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점을 제때 가르치지를 못해가지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성장의 과정 속의 교회가 이제는 좀 알 거는 알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다음 3대 후임 목사님에게는 여러분들이 바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할 거는. 자, 그 다음은 뭐냐 하니까 자식을 너무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모들이 바쁘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쓰지 못해서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참 자라는 아이가 배가 고파서 영양실조로 죽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며칠을 애들을 방치하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자식을 놓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야 돼요. 이거는 사실 법으로라도.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희생돼서 죽어나는 아이들이 우리가 곳곳에 아주 자주 보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요. 뿐만 아니라요,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무관심이 방종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규칙적으로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한마디의 격려의 말이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고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적극적인 면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안에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적극적으로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뭐냐니까 사랑을 배우게 합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는 것으로 사랑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렵습니다. 누가 사랑을 그렇게 쉽다고 말하느냐? 사랑은 어려운 겁니다.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고 내가 양보하지 아니하고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는 사랑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보여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영유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예배를 드리다가 자꾸 졸아요. 그러면 애가 뭐라 그랬습니까? 애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자꾸 졸면은 애가 옆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는 뭐 쿡쿡 찌르고 하겠죠. 그런데도 졸음을 못 이겨서 또 졸아. 그러면은 입장료 내고 빨리 나가자 그럴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애들은 헌금이 입장료라고 생각해요. 그래 되면은 교육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을 가르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승리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신앙은요, 물건처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구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자신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력을 스스로 구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이길 수가 없고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고요, 사탄 권세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승리의 비결이 뭐냐, 이걸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평생 배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성경을 배울 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에 나에게 힘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뿐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화목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화목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 간에도요, 화목이 상당히 금이 갔어요. 그런데 형제 간이 그래도 없는 가운데서도 화목하게 우애 있게 그렇게 지내는 가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로 많이 배우고 돈이 많은 가정들은요, 가족이 화목하게, 형제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제가 못 봤어요. 그놈의 돈 때문에. 그래도 남자분들은 괜찮아요. 형제가 그래도 있는데 여자분들이 들어오니까 거기에도 또 이견이 생기게 돼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아닙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도 믿음대로 살려고요. 형제 우애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것이 정말로 뭡니까? 가정천국이 아니고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좀 많이 배우고 돈이 있다고요. 서로가 경쟁 속에서 화목은커녕요 불화하고 서로 다툼을 가지고 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섯 번째는요, 인내와 신앙을 배우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형제 우애를 눈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이 제가 있다고 봐요. 예, 참 형제 우애가 그래도 남다르게 있는 가정들. 우리에게 마지막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인내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고요. 대기만성이라고 다 좋고 유익한 것은 선뜻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사랑도 한 번, 두 번 한다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도 지극하게 지속이 되어질 때에 진가가 발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정말로 인내하는 가운 속에 신앙이 연결해지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 속에도 보면은요, 성공한 사람들은 더더욱 인내한 사람들입니다. 신앙도 배워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 그 행동을 본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행동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녀에게도 믿게 하는 것이고, 사실 자녀에게 있어서 최초의 교사는 어머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에 대한 효도와 자녀에 대한 교육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효를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